자, 오늘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일문 언제 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06문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시작.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아멘. 자, 그 주기도문은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앞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뒤에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뒤에 세 가지 세 번째 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거나 이런 뜻이에요. 죄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 줄은 혹시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 지켜주시고 그 유혹으로부터 그런 유혹이 안 오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면 좋은데 혹시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건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시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 말로는 다 같이 시험인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것이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 시험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시험 보는 목적은 뭡니까? 실력 향상이죠. 실력 향상. 자기 점검과 실력 향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도 그런 것이에요. 아담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시험. 욥에게 찾아온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뭐예요? 자기 점검과 실력 향상이에요. 자,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 안 넘어갔네요. 이건 거기서 방송실에서 넘겨줘 보세요. 이거 안 넘어가. 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하는 유혹.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네, 넘어뜨리는 것이 죄에 빠뜨리는 것이요. 죄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요. 테스트는 자기 점검과 실력 향상이 목적이라 그러면 유혹은요. 유혹은 넘어짐과 죄에 빠뜨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혹은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테스트는 시험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섯 번째 청원 거기에서 하는 건 뭐예요? 뭘 막아달라는 걸까요? 테스트예요, 유혹이에요? 유혹을 막아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종종 받으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씩 자라가거든요. 따라서 여섯 번째 기도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을 막아주시며 혹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며 건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죠.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 거기서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은 처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언제까지냐면 종말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유혹.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계속 있는 사탄의 유혹에 제가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혹 그 유혹에 걸렸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통치 아래 살게 해주시며, 그리고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지면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기도문은 숨이 쌍괄이라 그럴까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통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필요가 생기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욥이에요. 욥. 상상력이 아주 탁월하신 욥이에요. 욥의 고난, 고통스러웠겠죠.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의 왕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지극했다. 그거 보면 뭐 황금사자가 쭉 앞에 있잖아요. 그 영광을 보고 내가 소문에 듣던 것보다 진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고난과 영광, 가난과 부, 실패와 성공. 마귀는요, 어떤 것도 유혹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고난도 마귀가 시험거리로 삼을 수가 있어요. 유혹거리로 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나는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나. 그러니까 고난도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영광도 시험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지극하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져. 전에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는 작은 아이라. 더 이상 이제 솔로몬은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하나님께 별로 그렇게 목매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 삶의 모든 걸 시험의 재료, 유혹의 재료로 삼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것을 재료로 삼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영광이 찾아와도 그것을 시험의 재료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마귀는 시험거리로, 유혹거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좀 형통을 주시면, 형통만 주시면 내가 그냥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근데 형통이 오면요, 그게 더 시험거리가 돼요. 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인데요. 골리앗은 당장 눈앞에 커다란 시험이잖아요. 반면에 이거 이제 밧세바를 훔쳐보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눈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림 보이세요 혹시? 다윗의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의 눈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몰래 보고 있어요. 뭐가 더 큰 유혹일까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 그거하고 밧세바가 모욕할 때 거기에서 눈을 돌리는 거. 뭐가 더 큰 유혹이었을까요?
마귀는요, 모든 걸 유혹거리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건 실패건 두려움이건 쾌락이건 무엇이든지 잘 될 때건 안 될 때건 모든 것을 유혹거리, 시험거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의 이 유혹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것이요.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것을 자기 힘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더라는 것이요. 심지어 완전하고 무죄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순전한 상태로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면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 찾아왔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마귀와 대화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대화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마귀와 대화를 시작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피하여 숨는 것뿐이에요. 피하여 숨는 것.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여러분, 요셉이 믿음 있다 그러잖아요. 그 주인 마님이 유혹할 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세요? 좀 비겁하게 보이시나요? 당당하게 맞서지. 그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게. 그러나 도망치는 거 외에, 하나님께 피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서 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피해야지. 하나님께로 도망쳐야지. 뻔히 죄질 상황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미련한 기도예요. 죄질 상황으로부터 빨리 피해 나와야지. 거기 버티고 깔고 앉아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에는 누구도 방법 없어요. 자, 시편 3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께 피할 때 그 은혜를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오면 얼른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얼른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님이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 피하라. 이제 신학에 오면 주께 피하라. 예수님께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 받는 자들, 유혹 받는 자들을 능히 돕는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피하라. 주께 피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라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해요? 주께 피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피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그가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신 거 알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리라 이랬잖아요. 예수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범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뭘로 이기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대화로는 못 이깁니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시험 받을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 말씀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기기 어려운 것이에요. 따라서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유혹을 당할 때 이게 붙잡을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내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것이에요. 자,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 주께 피하라는 것이 뭐예요? 주께 피하라는 것이 성전에 와 있으라, 예배당에 와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피하고 기도로 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 유혹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거.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화로 대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대응하는 것. 그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은혜의 방편 배웠죠? 은혜의 방편 뭐였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때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나아요. 죄가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은혜가 이제 차고 차서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 뒤에 세 가지는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용할 용서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증거로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 복수, 보복, 이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용서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이것이죠. 세 번째는 일용할 구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눔, 고난과 형통 중 당신이 더 잘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가난이 큰 시험입니다. 가난이. 아니, 나는 반대로 부가 큰 시험이에요. 나는 실패가 큰 시험입니다. 아니, 난 반대로 성공이 큰 시험입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시험. 반대로 나는 잘 되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됩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에 좀 깊이 나누고 첫 번째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난과 형통, 여러분 뭐가 더 시험에 잘 드세요? 설교 늦게 끝나는 게 제일 큰 시험이다. 뭐 이런. 여러분, 내가 이제 고난이, 실패가 이런 게 나에게 더 큰 시험이다. 그러면요, 고난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께 피해야 돼.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돼. 나는 형통이 제 시험이다. 형통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뭐 여지없이 시험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이건 형통이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향이, 성향 기질, 뭐 성장 배경
신앙 배경이랑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시험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107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시작.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당신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원하고 믿는다는 표로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가 그런데 대개는 무슨 뜻이에요?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킹크랩? 대개가 뭐예요? 대개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대개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호띠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너무 옛날 번역이죠. 대개라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모든 일에 되어가는 방식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 6가지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 수중에 있고 모든 되어가는 방식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결국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지 하면 그 나라와 능력과 그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에 이제 아멘 하죠.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은 기도나 찬양 끝에 붙여가지고 내용에 찬동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요, 품사가 4가지나 돼요. 여러분,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그게 확실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뭐예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면 참으로.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런 표현 말씀 있잖아요. 그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끝맺는 말로 쓰이면 확실히 그렇게 되어지이다. 되어지이다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끝에 이제 아멘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끝에 아멘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아버지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아멘. 그렇게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가 끝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아멘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멘 잘하는 분들을 좀 앞쪽에 앉히라고. 아멘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해 봤느냐, 너무너무 힘이 난다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기침을 해도 아멘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아멘 하니까 너무 설교할 맛이 난다는 거죠. 맞아요, 누구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11조라고 또 아멘 잘하는 부대를 이렇게 앞쪽에 앉히고, 그분은 사명이야. 그게 아멘 하는 게 사명. 응? 네. 자, 누구 하실 분? 이제 이번 주일부터 내가 아멘 11조 부대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아멘 좀 하겠다 이런 분이 좀 곳곳에 앉아가지고. 네. 네, 연습해야 되겠죠. 네. 아멘 부대장으로 임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멘 100번씩 하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설교할 맛 나겠죠? 자, 오늘 소요리 문답 마지막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소요리 문답 맨 끝에 107문에 뭘로 끝나냐면 이제 하나의 영광으로 끝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07문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1문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1문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107문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소요리 문답은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영광은 피조물들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소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소요리 문답의 1문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107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종말이고 천국인 것이죠. 자, 그렇게 소요리 문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눔입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 우리 얼마 했을까요? 한 1년? 2년 했나요? 하면서 당신이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 이거 새롭게 배웠다든지, 아니면 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든지, 그런 나눔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얻은 제일 큰 유익은 뭐예요? 서로 좀 친해지신 거. 말씀을 그래도 매주 나누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게 되고. 자, 소요리 문답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1문은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하나님을 즐길 수가 있느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게 이문이에요. 그럼 성경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을까는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그게 우리가 믿을 바예요. 이게 1문에서 38문까지예요. 자, 2부에 39문부터 107문까지는 뭐예요? 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십계명에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 사랑, 뒤에 6가지 이웃 사랑. 십계명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못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순종인데 우리는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넘어가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기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샘플로 나온 것이 주기도문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소요리문답을 다 배웠어요. 하여튼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들 설교를 조금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뭘 할지는 또 기도하다가 또 계시가 임하면은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네. 제가 오늘 떡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옆에 손잡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